6월 11일 화요일 전원독교회 3일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13장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영상을 통해 함께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본교리 28 제13장 남은 자손과 그 사명입니다. 요약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기본 신조 13번째입니다. 제13장 남은 자손과 그 사명,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 세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기를 잃은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하여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교 개혁의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개혁은 16세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혁자들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배도의 기간 중에 잃어버린 모든 빛을 다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세교제의 압제를 끊어버리고 성서를 세상에 배포하고 기본적인 복음은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교리들을 발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 의인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기본 교리에 수여하시는 선물로서의 불변성, 선서의 안식일은 제7일과 그 밖의 다른 진리들은 그늘 속에서 잃어버린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승자의 개혁을 진전시키지 않고 그 개혁을 통해 성취된 것을 통합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성경 대신에 개혁자들의 말과 견해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새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몇 있긴 했습니다. 대다수는 초기 개혁자들이 믿었던 너머로 전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개신교의 신앙은 형식주의와
철학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인 근거를 부여하는 것에 그친 것입니다. 오류들이 그대로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신학적인 활동은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진보는 그러나 없었습니다. 복음은 말싸움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비평적인 지성에 말했습니다. 교회는 정통적이었지만 영성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은 승리했지만 사랑의 불은 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남은 자손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남은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은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소유하셨던 것과 같은 유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언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성경의 모든 진리들, 그리스도께서 믿으시고 가르치신 모든 진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은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공언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이 일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불변의 도덕률인 십계명 모두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즉 예언의 신입니다. 남은 자손은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전달된 예수의 증거를 의하여 지도받습니다. 이 예언적 인도는 남은 무리를 예언적 기별을 선포하는 예언의 백성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은 언제 나타나게 될까요? 금 박해의 시기 후에 세계의 무대에 등장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60년 기간의 끝에 교황을 사로잡게 만든 프랑스의 혁명의 사건이 있었고 그때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언의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다고 생각한 그때 교황권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재림 소망의 중심을 둔 참된 성서적 초교파 운동이 윌리엄 밀러를 비롯해서 미국 전역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림 운동은 실패합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왜 자신들이 실패했는지 다시 성경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교회를 떠났고 일부는 다시 재림의 날짜를 정하기도 했지만 한 무리는 성경을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그들이 바로잡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남은 자손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전 세계를 휩쓸 엄청난 사단의 기만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가 담겨 있는 겁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회개의 기별을 첫째 천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천사는 세상의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기별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무시 5장 8절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6장 19절과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사 심판의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호소는 긴급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는 행위입니다. 심판하는 전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백성들에 대한 신문, 생애 기록들의 조사와 방면 및 유죄 판결, 영생의 부여 혹은 사형 선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에 관한 기별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봉사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리스도의 심판 작업에 착수하시는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식일 기별입니다. 또한 이 기별은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를 경배하다라고 촉구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은 안식일 기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명령은 내적 계명에 더욱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성경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1858년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출판으로 제라누적 철학이 큰 지지를 밟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울려 퍼지게 한 겁니다. 재림기별이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진화론을 사람들에게 퍼뜨린 겁니다. 진화론의 파급을 막는 최대 성체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회복의 기별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불법의 사람에 의해 질밟혀온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종기성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참 예배가 회복되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을 생애에 실천할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맹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상징합니다. 바벨탑의 뜻은 배도의 기념물이며 반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배대한 종교적 조직들과 그 지도자를 상징하는 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배도와 그 강제하는 권세의 보편적인 성격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의 거짓 종교적 가르침과 교령을 전 세계적으로 실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권세에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음행은 바벨론과 국가들 사이에 즉 배도한 교회와 국가 권력 사이의 불법적인 관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첫째 천사의 기별 즉 창조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복음을 거절함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때 강력하게 출시켰던 원동력이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영원한 기별의 단순성과 순결로부터 개신교가 이탈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실성 있는 기별이 될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해온 다양한 종교 조직들이 연맹을 결성할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또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의해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배도한 개신교에 그대로 남아있지 마시고 하나님 품으로 나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기별을 선포하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창조자에게 대한 참 예배를 회복하라고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인간이 창안한 모든 예배 형태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이 아닌 인간이 자기가 만든 날짜 일요일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식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계시록 13장은 짐승은 교회와 국가의 연합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배해왔습니다. 불법의 사람, 자글뿐의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의 우상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의 참 정신을 상실하도록 만들었고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강요하고 국가와 연합할 때 생겨난 그러한 배도한 종교 집단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를 연합시킴으로 1260년 동안 박해를 자행했던 교회였던 짐승의 우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교황권이었습니다. 두 부류의 무리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최후의 투쟁의 시기에 서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두 무리입니다. 최후의 싸움의 정점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최후의 위기 때 인간의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의 기념물인 성경의 안식일을 거절하고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일이 아님을 명백히 알면서도 일요일에 예배드리고 그날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재앙을 이 사람들은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침내 불못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진노를 받을 것이며 거룩한 전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용의 진노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은 용의 진노를 피하여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에 시온산에 서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선택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짐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형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며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지만 짐승과 우상이 명령하는 인간이 만든 예배 형태에 참여하는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 계명에 우선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구속주며 재창조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굴복함을 통하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입니다. 남은 자손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여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셔서 모두 함께 하늘에 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우인 우리 이명자, 정복자, 주재훈 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인 우리 송우 시장이 발 아프신 우리 송우 시장님과 주계훈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고절된 우리 김유미 사모와 이숙자 지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장기 결석하고 있는 우리 구영자, 김유진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잃은 양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